성경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형벌을 내린다고 당시 에스겔 선지자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예언하고 계시를 받지 않고서도 예언한 거짓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말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하고 지어낸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인데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뵙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라면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말을 지어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또한 탐구하고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인지 오랜 참 선지자인지 구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는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망하는 길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교회에서부터 나온다고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다루고 믿는다면 시험에 올무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신 묵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가 없다면 거짓 예언자들의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에 굳세게 서 있을 때에 내게 전하여 오는 복음의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저거는 거짓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하게 서서 나를 세워서 반석에 위에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갖추지 아니하게 되면은 말세지 말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른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우리가 깊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나라의 특징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듣기를 좋은 이야기만 듣고 따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의 말씀을 따릅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사람의 말을 잘하는 데 돌아가고 저 사람이 말을 잘한다,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 거기에 미혹되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추정하여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믿고 따라갔을 때에 그들은 바로 멸망과 심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항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항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항무지에 있는 여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성경의 여호라는 동물은 농작물을 망쳐놓은 대표적인 짐승이에요.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놓고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으면 여호가 와서 그 모든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항무지 같은 상태에 있고 농작물을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바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의 기독교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독교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여러분, 교회마다 강당마다 제각기 성도들은 듣기를 좋아하는 말과 성경 말씀의 거리가 먼 메시지에 미혹되어 있어 설교자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람을 감동을 하고 즐겁게 코미디하는 말을 통하여 그들의 말이 즐겁고 기쁘고 은혜스러운 말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의 영의 양식을 채우고 있는지를 세상들에게 들어와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속화되어가는 이 교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상태에 젖어 있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 있는지 우리는 아니면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인지 거짓 신앙의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은 고심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에 항무한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면서 항무하여 농작물을 자라지 않는 상태에 그나마 자란 농작물마저도 여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망쳐 놓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보고도 다시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성벽은 무엇입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에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바로 성벽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성벽이 제대로 말씀의 신앙과 기도로 신앙으로 온전히 성벽이 쌓여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벽은 견고하십니까? 여호와 들어올 수 없게 견고한 성벽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늘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성벽이라면 적군이 공격하여 들어오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에 쌓고 성벽을 수축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이 방치하여 둔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오직 자신들의 안락과 탐욕에만 관심이 있고 허탄과 거짓에 빠져 있다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나의 영혼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방황하게 만들어버리고 또한 먹잇감을 만들어서 그들의 온전한 영적인 성숙을 갖지 못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배는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 그들의 육정으로 채우고 그들의 영혼은 다 피폐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능력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많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속이는 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들도 나쁘지만 속아 넘어가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속이는 자들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속이는 자들이 있고 영적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 썩습니까? 왜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이끌어 나가는 선지자들에게 많이 넘어가고 많이 쏟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부분 어둡습니다. 영적인 것이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쏟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신약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믿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는 미혹되게 만들고 또한 그들을 거짓으로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행하고 그것이 참 선지자처럼 이끌어 간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바로 이리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짓 선생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있다고 또한 지적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영을 모두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늘 말씀을 통하여 시험해 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첫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예언하고 설교하고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에만 관심입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이적으로 배를 베버리고 육정을 채우고 이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단기적으로 인기가 있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무가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스겔 10장 13장 10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겉으로는 거짓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처럼 말하고 참된 선지자처럼 보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모든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진리에 구원한 왜곡하는 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한 연구하고 또한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영을 튼튼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에 대해서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속지는과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영적인 큰 능력을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